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께 영원 돌립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체 찬양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 용할 거룩한 길로 예쁘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알리라 너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번 찬송으로 능소처럼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 알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 알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부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으로 알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들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아비의 법과 어미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오늘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저녁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보여주는 모든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오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성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줄긋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정의를 지킨다는 말과 의를 행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의 구원은 어떻게 있고 가까이 왔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요. 또 하나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고자 나오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했고요. 자, 그러면 56장을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56장을 두 부분으로 쭉 나눌 수가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부터 8절인데 회개할 것을 권면해. 뭐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지각한 목자들,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의 죄가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도 5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을 뭐하라? 준수하라. 그 말씀 준수, 너희의 생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준수해라.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범한 죄가 있었는데 어떤 죄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영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처지에 있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신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환경이 뒤바뀌어지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3교대 또는 2교대 또는 4교대 또는 여러분들이 특수한 일을 하다 보면 이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시대에 왔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너희들이 율법을 준수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이 가장 잘 어기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 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준수하는데 가장 잘 어기는 뭐부터 지켜라? 안식일부터 지켜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의 길인 것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잡단단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단단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뭐 지켜라?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백성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의라고 하는 말은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피차간의 모든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사야는 뭘 얘기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도록 하라 하지만 칼빈은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크게 본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부여받은 의무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놔 의무조항. 그 의무조항이 한 조항도 빠짐없이 모든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있거든요.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요약한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부분에서는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수직 관계에 있어서의 법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조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인 둘째 부분. 그래서 5절에서 10계명까지 이 법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와 그 다음에 의,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사이에 인륜, 사람과 사이 가운데 인륜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륜의 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심지어 종부터 시작해서 아내까지 또는 토지까지 집까지 모든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 탐욕, 탐심을 부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의와 의를 준행함이 고로 생활에서 해방받을 준비하며 또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 그러니 너는 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의 공생애의 첫째 말씀이었던 그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때가 찼다. 지금 말은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해석은 뭐냐? 바벨론 포로기에서 네가 끝날 해방의 때가 찼다. 예언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뜻의 섭리의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에서 끝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때가 찼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때가 찼다, 때가 도래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게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원근 통시적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먼 말씀 같지만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가까이 있는 말씀 같지만 먼 말씀으로 원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성경을 풀어가는데 매우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예요. 때가 찼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방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가리키고 멀리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원을 맞을 자격은 딱 두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의는 손잡고 가기 때문이다. 이 로아 에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의는 이게 손 마주 잡은 손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의를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곧 뭘 잃어버렸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그것이 뭐다? 말씀, 정의와 의가 우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풍없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세상길에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과 억암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주 예수의 손길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다? 정의와 의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2절을 풀게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명제를 찍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들, 특히 안식일의 규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 마당에서 성전에 관한 규례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할 터이니 어디서나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을 든 것이라고 신학자 펠레지나 신학자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말하면 그들이 왜냐하면 파괴된 성전을 다시 그들이 회복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깨지 말아야 할 그 정의와 의가 있다고 하면 안식일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말씀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핑계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의 예배가 저녁 예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물며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다 함께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고 헤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도 포로민들에게도 자유로이 지킬 수만은 없었을 것이고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의 의사를 따라 안식일에도 강제 노동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충실히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에서는 명령이 의식적이기보다는 중심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거룩성,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oly, 이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더욱 거룩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따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여기서는 예언자가 십계명의 둘째 비속부분,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 그래서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대신 관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개는 이게 대인적 관계의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륜적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신 관계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대인적 관계, 인륜적 관계의 법도 어떠하라? 잘 준수하고 지켜내라. 그러니까 10계명은 1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균형 있게 지킬 것을 권하고 그 중점은 오히려 이 인륜적 법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이 곧 누구를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관계의 법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의 법에서 나는 잘 지키어 준수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드릴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고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면 이방인하고 같은 돈구버가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돈구버가 뭐냐? 이 마른 나무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인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른 나무를 수많은 유대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마른 나무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돈구버는 뭐냐? 이방인 이코로 고자 또는 마른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저 고자 같고 마른 나무 같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영적 유대인들은 뭐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와 같은 개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 말씀 때문에 혹은 유대인의 배타적인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고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궁전에서 고자로서 여러분
고관이 되기도 하고 고자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이러한 관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런 유에 속하고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 저들은 신명기 23장 1절 때문에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 하며 여호와의 총회에서도 소유된 사람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 어떠한 건강한 자나 불구자나 하나님 나라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뭐하고 대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되 오늘 말씀과 같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사람에게 관한 지킴의 행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킴의 행함은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과 구원이 손을 마주잡고 모든 법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으니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발버둥 치다가 오늘 저녁에 오늘 기도회로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정오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에 관한 법과 또는 하나님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정오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우리가 율법 준수하지 못한 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이제 율법 준수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